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죠. 통독하는데 오늘 어제서부터 역대상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시나요? 읽으시는데 역대상은 그 족보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 나오면 내가 이거 통독하기로 했으니까 할당량 채운다 이런 의미로 꼬박꼬박 읽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저도 역대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읽거든요. 족보가 쭉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내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내가 아는 뭐 모세 얘기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누구 얘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뭐 다윗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반가워요. 반가워갖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 이삭은 이렇게 했지, 다윗은 이렇게 했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데 대상 8장 40절 저는 어제 오늘 그냥 계속 읽었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 얘기는 제가 꾸준히 강해를 통해서 해왔고 설교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들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해드릴 일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통독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성경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40절에 보면 이게 울람이라는 사람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울람의 아들 다 큰 용사인데 활 쏘는 자라 이렇게 나왔다. 아들과 그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런다. 베냐민 맨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이고 그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 자손들이 용사고 활 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용사 그러면 싸움 굉장히 잘한다. 큰 용사라 그러니까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니까 아주 잘 싸우나 보다 이랬는데 칼을 잘 쓰는 게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 딱 보니까 활 그러면 저는 이제 캐세트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원문으로 한번 열어줬어요. 이렇게 캐세트 나온다고요. 이렇게 보면. 활이라는 단어인데 이 캐세트라는 단어가 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지개. 창세기에서 무지개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런다. 그때 이 단어를 쓴다. 9장 13절 가보세요. 네. 한글로. 지금 내 무지개죠? 읽어주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면 변화산 사건에서 꼭 이 얘기를 써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근데 거기에서는 일로 못 갖고 와요. 땅을 덮을 때. 근데 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런 얘기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벌어지는 얘기도 있는데 대상 8장 40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은 용사였고 활을 잘 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지개를 퀘세트라고 그러고요. 활이라는 단어를 할 때 퀘세트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시브리어는 똑같이 퀘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글로는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라고 쓰고 역대상 8장 40절에서는 활이라는 단어를 쓴다. 막 활을 쓴데 그럼 무지개를 쏘는 거랑 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단어라 활에다 맞춰놓으면 그러면 이 무지개가 뭐고 활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지개는 우리가 비 온 뒤에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는 비 온 뒤에 교회에서 어디를 가는데 비가 왔어.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진짜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성경에서 보던 것을 세상적으로 보니까. 근데 구름 속의 무지개가 아니었거든. 그냥 하늘의 무지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냥 무지개만 생각하고 여기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고 그러거든요. 구름 속에 있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무지개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봤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을 봤으니까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무지개를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무지개 얘기하고 역대상에서는 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고, 단어가. 이게 의미를 뭐 알기 전에 안 맞는다고. 이 단어를 찾아가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하단에 이 캐세트라는 단어가 이만큼 써 있다고, 이만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보통 활, 무지개,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써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는 거냐, 이거죠. 속에 이런다고. 구름 속에 있다 그리고 대상 8장 40절에서는 뭐냐고 그러면 베냐민 자손들은 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 야곱도 들어가 있죠. 요셉도 들어가 있어요. 요셉을 주인공으로 많이 쓰니까. 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이럴 때는 12아들을 집어넣는다고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를 좀 바꿔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는데 베냐민 지파가 활을 가졌다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또 구름이라는 뜻이 있고 이 케세트라는 단어가 무지개하고 활인데 이거를 놔두고 그 전에 가져가야 될 건 뭐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써 있다는 거죠. 그 구름을 이렇게 얘기한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시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한다. 구름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얘기를 한다. 성경이잖아. 그냥 뭐 구름 단어를 풀면 되지만 크게 얘기를 하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이런 얘기 있죠. 비유적으로 쓴 거라고요. 구름 속에 그러면 사람 속에 무지개가 있다. 속에 무엇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내 속에 무엇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면 좋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뿐이 없다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거를 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해 주냐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설명했을 때 선택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심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써 있지만 이걸 다 다녀서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뭘 딱 얘기하려고 성경에서 감춰놓은 중심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에스겔서 1장 가면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하고 보좌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상태들을 얘기를 해줘요. 하늘에 보좌에 있는 그리고 뭐 바퀴가 달렸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뭐 바퀴가 있다. 보좌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계시록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서 10장에 가서 보좌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라. 보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를 찾으면 되거든요. 성전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바국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는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나도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고 아버지도 성전이다. 연결돼서 풀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20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한 번 더 증거를 해준다. 이 에스겔서 1장 28절은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이제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성전의 모양의 얘기를 한 거라. 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앞으로 생길 계시록의 성전을 본다고. 내가 성전된 거를 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은 이 밑단어로 7198번 캐세트를 끌고 온 것은 뭐냐? 창세기에서는 무지개로 써 있고 대상 8장 40절에서는
활 쏘는 자,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는 자다. 활이라는 의미를 찾아온 거라고요. 활과 무지개가 뭐냐 이거죠. 왜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이 케세트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런다.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라는 거예요. 같으니 이는 이꼬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무엇이냐 하는 게 이느냐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깨달아져야지 역대상 8장 40절 한번 갈게요. 거기서 하단에서 눌러주세요. 하단에서. 올람의 아들은 다 큰 활 잘 쏘는 자였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 쏘는 거냐. 무지개를 주는 것을 활 쏘는 자라 이런 거야. 활 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 쏘는 거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넘어가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제가 100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활 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뭐 하냐고. 하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요. 이들이 또 했던 것은 가나안 입성하면서 땅을 논아갖는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땅 정복 안 하나? 이게 하늘의 의미가 알아야 땅이 깨달아지지. 활을 잘 쐈다, 용사고 이럴 때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풀어진다는 거죠. 역대상을 읽으면서 저는 8장까지 제가 보는 사람들의 내용 빼고 이거를 좀 특이하게 본 거예요. 용사가 뭘 잘하겠어요? 그렇죠. 용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싸움을 잘한다고. 싸움 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에게 속했다. 왜 여호와에게 속했냐면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거든. 구원의 은혜를 누가 주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구약에서 얘기해 놓는 거. 그 의미들이 안 깨달아지면 그냥 내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 활 잘 쏘는구나. 성경에서 활 얘기가 나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스가랴서 9장 13절. 여기 밑에서 이렇게 두드렸죠. 케세트로 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당긴 화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로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대상에서 얘기한 거는 베냐민 파가 활을 잘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활을 잘 쐈다는 것은 빛을 잘 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이 활 잘 쏜 거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갖고 빛을 쏜 거랑 마찬가지야. 너에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비췄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다. 활을 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논법에서 사냐면 세상 생활 논법에서 사는 생활을 한다고. 활을 잘 쏜다 그러면 뭐야? 짐승 잡았구나 이렇게 본다고. 전쟁을 잘한다, 강대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소련.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의 의미를 못 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에서 못 놀아요. 또 활을 쏜 것은 뭐야? 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을 쏜 거죠. 근데 유다로 당긴 화살을 삼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활을 쏜 게 빛을 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한 것처럼 나를 쏜 거고. 그것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 그 내용이에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구원 줬다는 소리예요. 에브라임은 먹인 살을 삼았으니 같은 내용이라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케세테라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케세트라는 의미는 딱 이 두 구절 갖고만 보면 돼요. 이랬을 때 이게 딱 깨달아지면 그냥 이거를 활이나 무지개가 나올 땐 내가 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적용시켜서 구원의 의미로 풀면 성경이 풀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무지개를 읽을 때, 아, 저 하늘 안에 비가 온 다음에 일곱 색깔 무지개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게 보면, 아니, 비 온 뒤에 개고 무지개가 뜨면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상쾌하고 좋지. 보통 무지개가 따면 맑아진다고, 날씨가. 맑은 날씨 보고 기분 나쁘다 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느껴서 좋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건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무지개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화살인 거를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그거를 보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